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소원하고요, 보다 나은 직장을 또 이렇게 소원하고, 보다 나은 건강을 소원하고, 또 보다 좋은 그런 관계를 소원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빌고 기도합니다. 소원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소원을 갖는 거에는 사실 그림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원이 안 들어졌을 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그 소원을 품은 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과 낙심과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에 돈이 없어서. 그래서 좀 소원을 품었어요.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 공부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겉봉투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고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우체국 직원이 이제 편지 봉투들을 소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라고 써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큰 교회에게 보냈어요. 큰 교회. 이제 그 긴 얘기를 좀 줄이자면 어쨌든 그 편지를 받은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연을 읽으시고 정말 가상히 여겨서 결국 그 오영석이라는 아이에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거기에 더 지나서 미국에 유학까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공부해가지고 PhD를 받고 나중에는 한국의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까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영석이라는 학생은 소원을 품었는데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소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야이로라 하는 그 회당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이 사람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몇 번이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날 때 무릎 꿇는 거 그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어본 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죠. 그거 말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어떤 사람 앞에 갑자기 팍 무릎을 꿇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되게 긴박하고 절박하고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그 막다른 상황에서 이제 정말 그 결정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인간의 제스처 가운데 다른 사람 앞에 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1970년 12월 7일 날 그때 당시 독일 수상이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2차 대전 전후 최초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어요. 독일 수상이. 방문한 이유는 이제 나치 포로 수용소 그 추모하는 그 기념탑에 가서 헌화하고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독일 나치가 전쟁 때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이분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 나치 포로 수용소 기념탑 앞에 이제 그날 12월 추운 겨울인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온 그 TV가 전 세계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을 대표하는 이 독일 수상이 나치 학살 기념탑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이 저지른 끔찍한 그 만행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전 세계에 방영됐던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깊은 감명을 얻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무릎 꿇는다는 생각을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마가복음에 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표현은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누가 꿇었냐면 부모님이 꿇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꿇고 다른 한 번은 엄마가 꿇었어요. 역시 자식 문제가 돼야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한 번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가 딸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을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무릎을 꿇었고, 또 한 번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부모나 돼봐야 우리는 진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심정.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는요, 대단한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 유대인 그 사회는 어디나 시나고그, 회당이 있잖아요. 그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 사회입니다. 그 회당을 이제 관리하고 거기 모든 그 회당의 모든 돌아가는 일을 주관하고 이제 그 매니저는 장로 회의가 있는데, 그 장로 회의의 체어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당장은. 그러니까 장로 회의 중에서도 대표격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회당장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 체어맨을 섬기는데, 이분이 어쨌든 그때 당시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막강한 부와 파워와 영향력과 그리고 이제 그 명예를 얻는 그런 자리예요. 네.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회당의 그 지도 그 리더십 체계는 거의 대부분 당시에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즉 최상위급 엘리트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 회당 세력의 리더십을 형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장이니까, 거기서 체어맨이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과 이 회당 세력과의 관계는 긴장 관계였어요. 갈등 관계였어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기적을 행하고 정말 놀라운 척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유대 군중들은 환호를 했지만 회당 세력에게는 경계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는 교훈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회당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이제 행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고 자기 기득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어떤 안식일 날 한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그 회당에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회당 그 리더십들은 결의를 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구실을 붙여서 잡아서 죽이겠다 어느 날,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회당 세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이 자기 동료들로부터 경계와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 세력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어쨌든 잡아 죽이려고 이게 결의를 하고 이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수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자기 세력의 경계의 대상인,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 직책을 잃을 수도 있는, 자기 모든 그간에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회당장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42절에 보면 이 딸 아이는 몇 살로 나옵니까? 금방 읽었죠? 12살. 전통 유대 관습법과 유대 교육법의 그 탈무드에 의하면 대개 유대에서는
사내 아이는 13살 때, 그리고 여자 아이는 12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한 18살쯤 돼야 이렇게 성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좀 특별하게 일찍 해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이미 율법을 다 스스로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율법에 책임질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찍 성인식을 행합니다. 사내 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 남자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성숙도에서.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12살이니까 그간에 곱게 키워온 이 딸아이가 마침내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성인이 되려는 그 찰나에 죽을 병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릎이 아니라 정말 땅속에 우리 머리를 박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참한 상황의 아버지는 직책이고 체면이고 특권이고 뭐 그 자기 회당 세력으로부터 쫓겨나고 모든 그 기득권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랭이라는 그 작가가 쓴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라는 책에 보면,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되고 싶었다. 그것도 딸을 가진 아빠가. 여자아이를 가진 아빠들 보면 나도 모르게 부러웠다. 딸과 아빠 사이만 오가는 특별한 그 사랑, 나는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내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나는 임신 기간 내내 뱃속의 아이가 딸이기만을 간절히 빌고 빌었다. 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오던 그날, 나는 그게 딸임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내 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다. 여러분, 딸을 키워본 아빠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겠죠? 저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 딸로부터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시련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대요. 물론 아들도 너무 귀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그 아빠에게는 딸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유명한 동요 꽃밭에서라는 동요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동요예요. 지금도 그 동요가 불려지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게 6.25 동란 나고 바로 나온 노래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데요. 한 70년 된 노래예요.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꽃, 봉숭아꽃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온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면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이 동요에는 딸에 대한 아빠의 그 절절한 그 심정이 잘 녹아 있어요. 꽃같이 살자고 한 그 딸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지금 12살에 죽어가고 있어요. 꽃 같은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당장이면 뭘 합니까? 존경받으면 뭐 합니까? 권력과 영향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모든 이뤄놓은 모든 성취,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절망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야이로는 자기의 지위, 직책,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장차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떨쳐낼까? 그런 모든 것은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몸부림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이로가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는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발을 옮기셨어요. 그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야이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딸이 살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감격과 흥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집니다. 손을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행렬을 멈추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건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만 가시면 되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도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서 지체되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막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불행히도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방금 딸이 죽었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 또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굳이 성가스럽게 집에까지 오라고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그건 좀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것을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 딸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 야이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겼다는 그 절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 랜싱에 이스트 랜싱 MSU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강의실에서 오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막 쏴가지고 3명의 그 정말 꽃다운 청년들 20대 초반에 목숨이 쓰러졌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들을 학교에 보낸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우리가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두려움,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그 주변 시선의 두려움,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막연한 두려움, 혹시 어떤 그 암이나 불치의 병에 내가 혹시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매일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두려움 그리고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야, 왜 두려워하느냐 그까짓 것 같고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주님은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도 골치 아픈 것도 두려움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를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깊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무조건 참으면 된다, 무조건 인내하면 된다 하면 됩니까? 인간적인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걸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인내, 인간적인 어떤 용기, 인간적인 의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당장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권세, 영향력, 물질,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궁극적인 인생의 두려움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일을 불행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일들을 주님은 곁에서 못 들은 척, 없는 척 하지 않으세요. 현실을 주님은 아셔요. 인정하셔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왜 죽었는지 장황하게 막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왜 그분이 이 긴급한 상황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굳이 또 이 12의 혈류 중에 열린 그 여인을 고치시니라고 길을 지체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지금 야이로에게는 바로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밤에 혼자 잘 때 가끔 막 무서워하는 애들 있잖아요. 엄마 나 무서워서 엄마 가지 마. 막 악몽을 꾸거나 혹시 막 뭐가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힐까 봐 그런 상상 때문에 애들이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막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성적으로 설명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죠? 무서워하지 마. 엄마만 믿어.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엄마는 그렇게 말해놓고 어때요? 5분도 안 돼가지고 자기도 피곤하니까 확 가가지고 자요, 자기도. 그러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애들이 커보고 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안심시키려고 선의의 거짓말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마는 피곤해서 5분 뒤에는 자기도 가서 자기 방에 자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계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일부러 우리를 편하게 하시려고 안심시키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듣기 좋은 막 그런 말 하려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멋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만왕의 왕,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 바로 그 말씀 하나 꼭 붙들고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말씀, 지금 자기 딸이 죽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 입장이라면, 이미 내 딸이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고 뭐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지금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소용없어요. 이제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의 이 행동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자기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란단 말을 고지 듣고 따라가다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딸이 죽은 충격 때문에 정말 심신이 미약해져가지고 판단력을 잃고 정말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은 매일매일이 절망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설사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말 죽음의 소리, 폭력의 소리, 정말 땅이 무너지는 소리, 정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밭에서 정말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